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이것을 가능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며 그것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우리의 심령을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자복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는 이 은혜를 얻게 하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담대함을 얻는 이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니 또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니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심령 골수가 찔러 쪼개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 성령이여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기름 부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어둠의 세력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며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 동안에 지켜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진리의 영께서 마음껏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치유되게 하소서. 말씀 듣다가 아버지 고침받게 하소서. 말씀을 듣다가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룩한 역사들이 마음껏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니 주님 행하여 주옵소서. 이를 주의 성령께서 행하기를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당신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그 임재함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입니다.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애 안에서 하나님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주실 때 풍성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거룩한 역사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기를 원하니 풍성한 역사들로 충만하게 앞서서 부어서서 더 충만하게 당신을 나타내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당신을 나타내 주옵소서. 아버지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여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여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갈망합니다. 주님 진리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기에 부르짖었더니 여기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난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부르신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광야로 부르신 이유는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을 위해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계 형성.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씀을 매개로 해서 형성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것, 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기독교를 정의하면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항상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또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도 알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필요합니까? 십자가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우리가 이것을 구약에서는 뭐로 상징합니까? 유월절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피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속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걸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우리를 관계하게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광야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오늘 지금 15장에서 난리가 났어요. 14장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리시면서 그들을 이스라엘 공동체를 건너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그들을 뒤쫓던 애굽의 군대를 다 수장시켜버리죠. 15장 되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그의 누이 미리암이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 애굽 땅에 있어서 춤출 일이 노래 부를 일이 있었겠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의 위치는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시키는 대로 일하고 주는 대로 먹고 그렇게 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을 압제하던 애굽의 군대가 그들 가운데서 사라지게 되니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한 것처럼 생각되어지니까 그들이 춤추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흥분과 기대감을 가지고 걸어갔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들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곳을 걷는 거예요. 오늘 수르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3일 길 쭉 걸으니까 물이 없어요.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이 없는 가운데 마라라는 곳에 갔더니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노소 상관없이 그 물을 향해서 달려들었는데 봤더니 그 물이 뭐다? 쓴물이다 이 말이에요. 마시지 못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마시지 못하게 되니까 이들이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없는 거예요.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 또한 홍해를 건넜던 그들이 물이 없으니까 당장에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제 그들 가운데 뭐가 튀어져 나오는 겁니까? 원망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 원망. 이것이 광야 전체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망하게 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16장에 들어가도 원망이 나와요.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게 되죠. 자, 민수기 11장 1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민수기 11장 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게 11장 1절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10장에 보면은 33절 혹시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민수기 10장 33절. 10장 33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이 쉴 곳을 찾고, 계속 보여주세요.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35절. 걔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걔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을 돌아서서 하였더라. 아멘. 철저히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게 끝나고 11장 1절에 지금 들어왔다는 게 바로 뭐예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시고 계신다고요?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세요.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이 말이에요. 14장 27절. 민수기 14장 27절.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한 구절에 원망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3번 쓰셨어요. 28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무슨 말? 원망의 말.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망만 들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음도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도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할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 그들의 그 고통, 그 부르짖음 듣고 알고 다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아세요. 우리의 고통을 아세요. 우리의 고난을 아세요. 우리의 슬픔을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아시는 게 아니고 원망도 아세요. 원망도 다 들으시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7절. 뭐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난 이후에 12명 중에 10명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원망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뭡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마라에서 원망했던 것과, 보세요. 마라에서 원망과 어디죠? 바람강야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원망은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원망인데도, 뭐죠? 같은 원망인데도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여기에 중요한 건 뭐죠? 언약이라는 차이가 있어요. 무슨 언약? 신의 산 언약이라는 차이가 있어요.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산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에 이르지 못했어요. 맞습니까? 15장, 16장, 17장 계속해 가다가 어디 갑니까? 19장에서 신의 산에 이르게 되고 20장에서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율법, 율례를 배우게 됩니다. 맞나요?
그러면서 지금 가데스 바네아 가는데 아까 얘기했던 이 11장 앞에서 뭐예요? 모든 가르침이 다 끝나고 이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맞나요? 이제는 그들이 달라졌어요. 무슨 말이냐? 출애굽에서 왔지만 아직까지 뭘 맺지는 않았다? 언약을 맺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약속은 계약의 성립은 어떻게 해요? 청약이 있고 승낙이 있어야지만 성립되는 겁니다. 맞나요? 지금은 이들이 시내산까지 이끌어낼 때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신 거예요. 뭐 때문에요? 아브라함과 약속 때문에요. 일방적으로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시내산에 딱 세워놓고 모세를 매개를 해가지고 그들과 약속을 맺으실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들이 승낙을 했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프로포즈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그들이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신랑이 되시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신부가 되기 때문에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죠. 이 이후에는 거룩함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가르칠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상관없죠. 언약을 맺고 난 뒤에는 무슨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 이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죽이는 일이 없습니다. 이전에는 죽이는 일이 없습니다. 이 이후부터는 거룩함이 사라져버리면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이후에도 언약한 이후에도 그들에게 뭐가요? 계속해서 원망이 났답니다. 민수기 11장 1절 보여주세요. 다시 11장 1절에 보면 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여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이제 뭐합니까?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2절 2절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으며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3절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해버리세요. 분위기가 달라요. 지금은 마라에서는 심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보세요. 24절 봅시다. 출애굽기 15장 24절. 출애굽기 15장 24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24절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25절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지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는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뭐 다른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 백성들이 원망했는데 이들에게 진노하셨다라든지 뭐 심판하셨다든지 불을 내리셨다든지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심판의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언약을 맺고 나면 그 뒤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아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결혼 약속까지 했는데 우리가 무슨 얘기해요? 식장에 손잡고 들어가 봐야 알지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언제든지 그전에는 무슨 일이 있어서 일어나서 깨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물론 결혼하고 난 뒤에도 요즘 이혼을 뭐 세 쌍 중에 한 쌍이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일단은 결혼하기 전에도 깨어지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어떠한 이유들 때문에. 눈 떠! 정신 차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얼마든지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서로 쌍방간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무엇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은 동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살이하던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뭐예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서 혼인 언약을 맺으심을 말미암아
동등한 관계로 두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거룩하기만 하면 돼요. 거룩한데 뭐가 거룩해진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디모데전서에서 얘기하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대로 행해야지만 거룩해지니까. 세상은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그래서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해 된 존재이고, 또한 그 거룩한 존재들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마라에 와가지고 그들이 뭐합니까? 원망하고 있잖아요. 자, 광야로 들어서자마자 그들은 원망하는 거예요. 이 원망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냐면, 우리가 광야 생활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우리는 원망하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라에서 우리의 현 주소를 봐야 하는 거예요. 아하, 내 안에는 뭐가 있다. 언제든지 나에게 조그마한 불만만 있어도 원망하는 존재구나. 하나님께서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셨던 것은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을 시켜서 홍해를 가른 사건과 지금 물이 없는 것도 있는데 물이 다만 쓴 거죠. 쓴 거. 비교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출애굽을 행하신 하나님이 물의 문제를 해결을 하실까요? 못 하실까요? 하십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2000년 전에 이 땅도 아니고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 우리는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겼고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가당키나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홍해가 갈라져서 그것을 지나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기적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기적이라고요. 다시 물어봅니다. 홍해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이 말의 쓴물을 해결하실까요? 못하실까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떠한 문제든 그것이 무슨 문제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까요? 못하실까요? 해결하십니다. 그런데 왜 해결하지 못할 것처럼 호들갑 떨고 있냐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원망하는 존재라면 우리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원망, 불평의 문제를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간단하게 해결해요.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25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 해요?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나무를 안 던져도 달게 됩니다. 맞습니까? 네 지팡이 갖다 대라 해도 달아집니다. 걱정하지 마라. 지금 다 된다. 다 달아졌다. 먹어라. 소금을 던져라. 가루를 던져라.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고칠 때 말씀으로도 치유하시고 안수하여도 치유하시고 열두의 혈우병 앓던 여인은 그 옷가에 손만 대도 낫고, 맞나요? 실로암에 있던 맹인은 어떻게 진흙을 이겨갖고 발라가지고 뭐 그렇게 하고, 뭐 그건 주님 마음이에요. 주님이 왜 그러셨을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찾는데 주님 마음이에요. 그냥 말씀으로 낫게 하시고 싶으면 말씀을 하는 거고, 뭐 그냥 뭐 누가 와서 옷만 터치해도 낫게 하는 거고, 또 심지어는 뭐요? 중풍병을 앓고 있는 그 친구를 위해서 4명의 친구하고 막 100개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기만 해도 낫게 되는 거예요. 그건 주님 마음이에요. 주님 마음. 거기에 막 우리가 어마어마한 어떤 의미를 막 부여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왜 너는 가만히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왜 가만히 있느냐? 기도할 수 있잖아요. 천지사방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우린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틀어박혀 있어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진흙창 구덩이에 있는 시대들에 있는 감옥에 있어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말을 하지 못해도 기도할 수 있죠. 우리가 의식이 있는 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나이가 어리거나 많거나 상관없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늘들어 바다에 던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홍해가 갈라집니다. 기도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고,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근데 왜 기도하지 않죠? 왜 기도하지 않죠? 불평하고 원망할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불평하고 원망할 시간에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할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그분의 바지끄레기라도 잡고 늘어지겠다는 그런 각오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나약하다. 너무 부정적이다. 너무 부정적이다. 조금만 뭔가 불편하면 그걸 참아내지 못하고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결국은 그걸 가지고 분노의 복을 터뜨려버리고, 그러니 복을 못 받는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면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이 없어야지 하는 거죠. 뭐 날마다 주면 뭐예요? 만나 먹고 불평하는데, 만나 먹고 불평한다고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 먹고 하나님 앞에 들이받아요. 그 만나 먹고 모세하고 아론을 들이받는다고요. 그 만나를 먹고 음란한 행위를 한다고요. 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복을 주겠습니까? 개망나니처럼 행동하고 있는데, 그냥 한 끼 먹으면 배 부르는, 그들이 그냥 조금만 목이 마르고 배고프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인생 가운데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종놈이에요, 종놈. 광야에서는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져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면서 그분의 거룩한 신부로 만드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원망하고 있어요. 원망은요, 종놈이나 하는 거예요. 종놈이나. 똑같이 일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놈보다 내가 먹을 게 적으면 원망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배식 받는데 와, 자는 닭다리를 주고 나는 닭다리를 안 주냐 이 말이요. 주려면 똑같이 주든지 아니면 내한테 많이 주든지. 소세지 받는데 자는 5개 주고 왜 나는 3개 주냐 이 말이요. 왜 나는 야채가 많냐 이 말이요. 제육볶음이 나오는데 나도 제육볶음 잘 먹을 수 있는데 왜 나는 고기 같은 것이 없고 야채 같은 것들만 가득 차 있냐 이 말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남의 떡이. 그게 종놈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이 가진 것이 더 커 보이는 거. 근데 그 종놈한테는요, 줘도 불평합니다. 광야 생활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원망의 문제를 건드리셨어요.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던지라. 나무 던지라. 물 달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했던 게 저거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요? 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입니다.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라고요. 그 다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저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다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말 잘 들어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얘기하죠. 두 번째,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뭐한다? 치료하는 여호와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쓴물의 문제를 가지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달게 하셔서 마시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율례와 법도를 줄게. 잘 지켜봐. 그러면 애굽에서 봤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봤지? 그런 일들이 너희들한테 하나도 나타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지 화를 주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문이 들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저에게 뭔가 화가 미치는 인생인 것 같다.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요 다시 한번 뒤집어서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닐걸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잘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될 때 그 가나안에 있던 7 족속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 그 주변국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까? 못합니까? 아니 지금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 4사기를 지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정시대가 되어질 때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고 있으면 그 주변국들은 꼼짝을 못해요. 오히려 그 주변국들이 뭐합니까? 조공을 바치는 거 압니까?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기 시작하면 어때요? 주변의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억누르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예요.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니죠. 그게 성경이란 말이야. 사사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본 게 뭡니까?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주변국을 들어서 그들을 압제하게 되면 그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면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더라. 그러면 또 태평성 돼야 되는데 그 사사가 사라지고 나면 또 나쁜 짓을 하다. 맨날 그 순환 아니에요. 그 순환.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다면 간단하네요.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지면 주변국이 노릴 수 있습니까? 그건 할 수 있어요. 호시탐탐은 할 수 있어요. 호시탐탐 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면 그냥 뭐 쳐다보는 건 어떻게 하겠어? 걔들 일인데. 제가 사탄은 사탄의 일을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잘 되어지면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어떻게 노리죠? 유혹하잖아요. 미혹하잖아요.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잘 아는 그 약점을 통해서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분명하게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되어 있으면 그게 와도 어떻게 해요? 튕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사로잡히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탄이 뭔가 강력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누르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존재다? 선택할 수 있는 존재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선택입니다. 근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이 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해서 잘못해 놓고는 뭐 하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사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구해주시죠. 오늘부터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잘 됐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힘들다고요? 그건 뭔가 잘못된 걸 겁니다. 성경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착각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잘 형성되어 있으면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압제할 수가 없는 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얘기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어느 곳으로 가든지 항상 이기더라. 그게 성경 얘기 아닙니까? 성경에 할 일이 없어서 그것을 기록해 놓았나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말은 다윗도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얘기죠. 요셉의 얘기를 할 때 요셉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겁니까?
그가 하나님을 어느 곳에서든지 부르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맞나요? 그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분을 계속해서 인정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드러내 보십시오. 아니 다 같이 밥 먹는 자리에서 기도도 못하면서 무슨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 이 말입니까? 아니에요. 술자리 가가지고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밝히고 나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이건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됩니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내 교회 다닌다 했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 다 술 마시고 그래. 한잔해. 이게 뭔 말입니까? 물론 술 마시고 안 마시고 그건 관계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거룩함을 어디서 증명해 볼 건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디에서 거룩함을 증명해 볼 건데요? 뭘로 증명하죠? 우리가 뭘로 증명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걸 뭘로 증명할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자 목사 아들이야. 목사 아들이 제일 나쁜 짓을 제일 잘해. 뭐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 하는 거. 야 내가 아는데 있잖아. 내가 아는데 내 친구 중에 목사 아들이 있었어. 목사 딸이 있었어. 걔들이 제일 나빠.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뭐 목사님 자녀들이 뭐 상처를 제일 많이 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는데 그거요 어설프게 가르쳐서 그럽니다. 단지 딱 때려잡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오늘도 그 생각한 거예요. 뭘 보고 자랄까? 엄마 아빠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걸 이들이 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 엄마가 어설프게 하고 목사들이 왜 욕을 먹어요? 제대로 안 하니까. 바깥에 설교할 때 다르고 집에 와서 하는 게 다르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그런 사람 왕왕 있습니다. 바깥에 가서 성도들한테는 엄청 웃으면서 잘하는데 자녀들 볼 때 우리한테는 한 번도 그래준 적이 없는데 집에 와갖고는 막 밥상 때려엎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슬프게도. 근데 나하고 같이 살아서 알죠? 집이나 밖이나 쭉 똑같습니다. 저는 집이나 밖이나 똑같습니다. 척 안 합니다. 저는 어차피 한 번 살다가 가는데 주님 앞에 설 거 아니에요? 쪽팔리게 진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가 가오가 있지. 건달이 가오가 있는 게 아니고 목사가 가오가 있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그런 배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뒤에서 김희석 목사님하고 막 얘기하는데 뭐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그랬대요. 이제는 뭐 까마귀가 까마귀가 다 사라졌다 그랬나? 까마귀 뭔지 알죠? 까마귀. 엘리야,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었을 때 그리 시냇가에 이제 까마귀가 막 물어다 주고 한 거. 옛날에는 교회 개척하고 하면은 막 여기저기서 까마귀가 먹을 걸 주고 막 했던 그런 시대인데 요즘 같은 시대는 안 그렇대요. 목회를 안 해서 그래요. 그건 교수라서 그래요. 이론도 필요해요. 근데 실제로 부딪히니까 안 그래요. 제가 왜 재밌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신다니까. 기도하면 일하신다니까. 제가 일부 예배 또 말씀드렸지만 어제 강화도 어딘지 알죠? 강화 하늘중앙교회 박윤호 목사님이라고 아직 30대예요. 30대. 제가 다른 걸 찾아보다가 있어가지고 그분에 대해서 소개를 잠깐 하는 게 있었는데 이게 뭐야 하고 찾아보다가 제가 영상도 보고 그랬어요. 어제 설교하시는 것도 제가 보고 했는데 감리교 목사님인데 31살에 개척했어요. 어디서? 강화도에서. 31살에 개척했다고요. 4층 건물의 2층. 1980년에 지어진. 그런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5년 만에 500명이에요. 어디서요? 강화도에서.
강화도에서 5년 만에 500명이라고 개척했는데. 그 지금 얘기입니다. 지금 옛날의 얘기가 2000년도 얘기가 아니고 불과 몇 년 전부터 지금 얘기해요. 아직도 30대입니다. 재밌는 얘기 할까요? 그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그 상가를 터가지고 또 했는데 거기서 몰려드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성전 이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성전 이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없어요. 왜요? 성도들 90% 이상이 60대 70대라서.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성전 이전을 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왜? 성전 이전을 하면은 돈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축원금도 얘기해야 되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불가능한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걸 보여주셨냐? 거기에 있는 순복음교회가 있어. 순복음교회. 거기를 보여주시더래요. 17 입성하실 때 뭐 타고 들어가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나귀. 그때 뭐라 말합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목사님 찾아갔어요. 순복음교회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는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이 뒤통수를 해서 아이고야 이렇게 했대요. 그냥 말하고 돌아왔어요. 2달 뒤에 전화가 왔대요. 왜 안 와? 이렇게 했대요. 예? 달라며? 알고 봤더니 이 목사님이 30년 전에 강화도 들어올 때 제가 목회하다가 누가 와가지고 여기 달라면 그대로 주고 나가라는 하나님 뜻인 줄 알겠습니다 했는데 30년 만에 응답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뭘 자꾸 안 된다 그래. 뭐가 없다 그래. 내 댕기면 까마귀들 막 시체를 막 보이던데 뭐. 천지 까마귀들 막. 뭘 웃기는 없어. 안 볼라 그러겠지 까마귀를. 근데 그것만 해도 기적이죠. 사람들이 더 몰려드니까 그게 있을 수 없는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를 한 번 더 했습니다. 장로교 목사님. 주가 쓰시겠다 합니다. 아 그래요? 바꿉시다 교회를. 더 큰 데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왜 남들이 그렇게 된 얘기만 듣고 와와 하고 계세요? 그 간증의 주인공들이 우리가 될 생각을 왜 안 하세요? 난 그게 성질이라는 거예요.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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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내한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한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할 게 있어야 뭐 전도가 될 거 아니에요? 나한테 스토리가 없는데 뭘 얘기한단 말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있는 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은 죄송하지만 정확하게 말할게요. 전부 저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대단해서 일어난 거 없어요. 기도하세요. 이제 기도. 하나님 믿고 기도하라고요. 귀신이 쫓겨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기 막 방언을 하고 막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도 해결되고 한 거 다 저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면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기도하시라고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드셔야 된다고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살았고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얘기했고 그 그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는 걸 지금까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 차례예요. 여러분들 차례라고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잖아요, 지금. 그것만 하지 말고 입을 크게 열라면 좀 열어요, 입을 크게.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 이스라엘을 경험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잖아요. 맞나요? 로마서 8장 32절 무조건 기억하세요. 로마서 8장 32절.
보여주세요. 제가 늘 외우는 말씀이지만 보여주세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주시잖아요. 민성 목사님 시편 81편 10절. 시편 81편 10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하였으나 하지마. 하였으나 큰일 나. 채우리라 그까지만 하는데 뭘 하였으나까지 충실하게 읽고 있어요. 그거 안 배웠어요. 하였으나 그러면 이상하잖아 분위기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생략.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뭐예요? 너희들에게 예수를 준 하나님이야 이 말이잖아요.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만 입을 열지 말고 무슨 한 입만 찍어요. 한 입만. 이거 한 숟가락 못 먹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주님, 우리 교회가 여기서 성전을 이전해야 되면 그거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왕 한번 살다가는 인생인데 하나님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면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시간이 얼마 남았어요 지금. 내일 모레 나이가 50이 돼가지고 남들 30대에 지금 그렇게 다니고 40대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늦었어요. 하나님 늦었어요. 언제까지 저를 여기 처박아 두실 겁니까? 하려고 하면 한번 살다가는 인생 멋지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해주세요. 저 그거 기도하고 있다고요. 저로 인하여서 대한민국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성령에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저로 인해서 전 세계 교회가 하나님 성령에 불타오르게 해주세요. 그렇게 살다가야 될 거 아니에요. 뭘 입을까 마실까 마실까 먹고 사는 게 걱정되는 게 아니고 한 번 살다가 하는데 주님 앞에 가는데 나중에 80대고 90대면 힘이 있겠어요? 지금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하나님 손에 붙들려 가지고 쓰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기도 말고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 말고는 답이 없어요. 기도해야 할 때예요. 기도해야 될 때.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할 때예요.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 더 큰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라는 글자 두 글자를 딱 가슴에 받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해 인생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들이 걸어왔던 것처럼 사람들이 모여지고 뭔가 하나님 성령이 하시니까 사람들이 보내지니까 교회를 건축하고 더 크게 하고 더 크게 하고 유명해지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 그런 것에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까? 저는 강화하늘중앙교회 그 박윤호 목사님을 보면서 맞지 그래 맞지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역사하신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신다. 큰 교회냐 작은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믿냐 이 말이에요. 믿으셔야 해요. 믿는다면 기도하세요. 믿는다면 기도하세요. 오늘 제가 30분 전에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도 기도해야 돼요. 조용히 기도하지 마세요. 목숨 걸고 기도하세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걸 기대하고 붕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어차피 1부, 2부 뭐 나눠서 하니까 뭐 괜찮아요. 한 번에 뭐 다 들어오면 힘들지만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그래야 기적을 경험할 거 아닌가요? 우리 오병이요 사장님한테 장사 잘 돼요 안 돼요? 내가 맨날 물어보잖아. 뭐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뭐라 했어요? 야 가서 기도해. 가서 기도해. 니한테 주어진 일은 도시락집이니까 기적이 일어나도 기도해. 어쩌다 한 번씩 70개씩 파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기도해.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나지. 네 입을 크게 열어서 부르짖어야 될 거 아니요. 최소한
내가 도시락 업계에서 1등 찍겠습니다. 내가 하든지. 프랜차이즈를 제가 몇 개를 내겠습니다. 하든지. 뭐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닌가 봐. 이왕 할 거면, 이왕 저질렀으면 하나님 믿고 끝까지 한번 저질러 보고, 저 친구 참 잘해요. 막 뭐 결식 아동 뭐 어디 뭐 하는 거 뭐 열심히 잘해. 그거 뭐 열심히 잘하는 걸 누가 뭘 하나. 지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지가 잘 돼요. 우리 인생 그래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뭐 누가 앞에 있든지 말든지 뭔 상관이요. 뭔 상관이야. 그렇게 했으면 교회 개척 안 해야지. 응? 아니 보이는 게 다 교회 아니에요? 보이는 게 다. 우리보다 다 큰 교회 아니요? 아이고 배짱이 있지. 내 스타일이 안 맞아요. 내가 학원 할 때도 그래서 학원 할 때도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거기서 최고 큰 학원 찍는다고 내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공부방 10개월 하고 나와서 교실 4개짜리 2년 43평짜리 하고 그 다음에 2년 만에 170평 학원 가고. 내가 공부방 할 때 책 갖다 주던 그 천재 교육이 있어요. 네. 근데 얼굴은 아는데 이름을 까먹고 그랬어. 그 친구한테 딱 앉혀놓고 했어. 내가 20대였어. 20대인데 그 앉혀놓고 내가 학원 간다고 막 했을 때 책 갖다 주는 딴 사람도 안 믿었는데 자기는 믿었대. 왜? 학원이 커지니까. 그게 더 커지니까. 뻥친 게 아니고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들처럼 입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열심히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 그런 거 몰랐어요. 그냥 내가 열심히 했다고. 빨리 여기서 벗어나기를 원해서. 근데 하나님 도우시잖아요. 하나님 도우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승부수를 내야 될 때가 지금 온 거예요. 나무 심는 교회에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있잖아요. 그죠? 승부수를 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저는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된다. 지금도 된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그런 삶을 사는 분들 뭐 더 되라면 더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뭐만 했다고요? 매일 3시간 방언으로만 기도했는데 10배 성장했어요. 딴 거 한 거 없어요.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방언으로만 매일 3시간 기도했는데 10배 성장해 버렸어요. 책도 쓰고 강사로도 다녀요. 뭐만 했다고요? 방언 기도 3시간만 했어요. 응? 자기 교회 개척한다고 그 지하에 교회 개척한다고 또 있는데 할머니가 어떤 손주 데리고 또 구경하길래 아이고 뭐 안녕하세요 하고 제가 여기 개척하는 목사고 뭐 얘기했더니 교회가 5번 망해서 나갔대야. 그 자리에 교회가 5번 망해서 갔대야. 개척을 하는 목사 입장에 그 말을 들으면 희망이 생기겠습니까? 6번째에는 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신다고요. 어떤 방법이냐는 거예요. 어떤 방법. 답은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어떤 분은 그렇게 하신 거고 또 어떤 분은 제가 또 늘 얘기했죠. 지방에 서울에서 목회하다가 실패해가지고 가만히 봤더니 내가 하나님 음성을 못 듣고 어떻게 목회를 했나 싶어 하나님 음성 듣기에 집중해가지고 아무 연고도 없는 지방 내려가가지고 지하에다가 그냥 라면 하나만 끓여 먹고 맨날 하나님 음성 듣기에서 몸부림치니까 18개월 만에 하나님 음성이 들렸다 얘기하잖아요. 거기 600명 모이잖아요. 600명. 내가 보내는 거야. 한 사람 데리고 오려고 막 그래 애쓰니까 하나님께서 야야 내가 네 보고 언제 전도하라 했나? 너는 내 음성 듣는데 집중해라. 막 야단을 들어도 기분이 좋아. 왜? 들렸거든. 하나님 말씀하신 거 들었거든. 듣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왜 하나님이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 모든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철저히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제가 차를 운전해서 생각한 게 뭔지 아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야. 오직 기도야. 오직 성령이야. 그거 말고 뭐 있어요? 너무너무 단순하게 살 수 있죠. 복잡한 세상 단순하게 살 수 있어요. 간단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죠? 편안하니까, 살만하니까. 요새는 기도원 해도 사람들이 없다 그러잖아요. 기도원 하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죠. 별로 기도 안 해요. 기도하니까 생각이 났다. 지금 강남중앙침례교회 그 최병남 목사님 있죠. 큰 교회죠, 큰 교회. 그 건축하고 있더라고. 내가 조감도를 봤어. 우와, 멋지더라. 조감도만 봤는데 지금 왕십리에 임시 처소에 있어요. 지금 노년동 거기에 지금 다시 재건축해요. 그런데요, 최병남 목사님이요, 상기도 하고 있어요. 밤에 이 추위에.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분은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말씀은 참 그렇게 이제 잔잔하게 하시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아시겠죠? 밤에 무서워서 더 기도한다 이러면서 딸이 그렇게 했대요. 아빠, 99% 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마지막 한 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멋지지 않아요? 대한민국은 그래서 안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모르죠? 주의 종인, 그래서 주의 종인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좋더라고. 기분이 좋더라고. 저는 그분을 알지만 그분은 저를 모르겠죠. 하지만 기분이 좋더라고요. 먼저 이 길을 걸어가신 선배 목사님이 그렇게 해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야, 이번엔 더 큰 목회 하셔도 되겠다 싶은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추위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건축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멋지다, 멋지다. 멋지다, 멋지다. 그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에서 손가락 앞에 꼽히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산에서 가서 기도하는데 우리는 뭔데 기도하네요?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이런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역사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 있으면서 그 은혜를 못 받고 탈락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맨날 딴짓거리를 하고 딴 생각하고, 아이고 어떡하겠어. 그래도 내 새끼인데 어떻게든 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라를 꼭 기억하십시오. 마라를 꼭 기억하십시오. 광야 생활에서는 나에게 있어서 원망과 불평을 보게 하는 것이고 그걸 반드시 어떻게 한다? 제거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제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게 튀어나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 말씀이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제거되었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튀어나오려고 그래요. 우리한테 그런 죄된 속성이 튀어나오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능력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27절을 보세요. 15장 27절.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 물 곁에입니다. 그물 곁에 하면 큰일 납니다.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허경영 집사님 방금 전에 저를 쳐다보세요. 그물 곁에 하니까 딱 보셨어요. 허경영 집사님은 읽는데 띄어서 읽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경 읽을 때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막 띄울 때 안 띄고 붙일 때 막 안 붙이고 하면요 굉장히 탁 거슬립니다. 왜요?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물 곁에 장막을 칩니다. 엘림에다가 우리 하나님은요 마라가 아니라 엘림으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마라를 경험하게 하시죠. 왜? 너희들 안에 있는 원망을 제거해야 된다. 이제 광야 생활인데 원망 제거해야 된다. 왜? 그거 튀어나오면 너가 망하는 길이다. 불평 튀어오면 너가 망하는 길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1년에 넘게 쫙 말씀 가르치고 성말 확 짓게 하고 하나님 영광을 확 보여주고 뭐 쫙 해고 출발하고 10장에서 출발하는데 11장 1절부터 갑자기 어떻게 원망해가지고 원망이 버려졌어요? 안 버려졌어요? 안 버려지는 거라. 안 버려지는 거라. 원망의 절정 가데스 바네아. 근데 거기서 끝난 줄 알아요? 민수기 21장이에요. 13장 14장까지 했으면 원망 안 해야 되죠. 민수기 21장 4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한. 벌써 기분이 안 좋죠.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안 좋죠. 에이 진짜 막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데 막 시체를 막 돌리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5절 계속 보죠.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뭐대? 이 몇 장이라고요? 21장. 아까 우리 14장 봤죠? 10장에서 어떻게 너 원망해갖고 너 씨부린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막 해가지고 너 하루가 1년 해가지고 뭐 40이니까 40년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사람이라면 양심이란 게 있다면 반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14장에서 어디로 와도요? 21장을 와도 뭐 하고 있습니까? 원망하다가 우리 애국에서 인도에 이 광에서 죽게 하는 거 컨트롤 C 컨트롤 V 같죠? 계속 봤던 거 또 보고 계속 봤던 거 성경을 보면 계속 봤던 거 또 보고 계속 봤던 거 또 합니다. 그죠? 여러분은 했던 말 또 하고 하면 듣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듣기 싫어도 어쩔 수 없어 했던 거 또 하고 했던 거 또 하고 했던 거 또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싶어서 기록한 게 아니고 시대가 바뀌고 인간들이 바뀌는데도 똑같아요. 무엇이 똑같을까? 인간들 원망이 똑같지요. 시대가 변해도 3000년 전에도 1000년, 20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린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하고 살 거란 말이에요. 그래 기적이 안 일어나지. 봐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와 때리고 싶어요. 이 주둥이를. 이곳에는 먹을 게 없대요. 아침에 만나 지금 쳐 드시고 하시는 원망입니다. 아시죠? 요단강 건너고 나서 그 다음에 만나가 그치죠? 만나가 그쳤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뭐라 얘기해요? 먹을 게 없대요. 물 없으면 다 없는 곳에서 내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뭐라 했냐면요. 요 조댕이를 막 때려버려야 돼. 뭐랍니까?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 뭐 갖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래요.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니 하여튼 인간들은 물에 빠진 거 건져내면 보따리 내나 한다니까. 주댕이를 때려야 됩니다. 주댕이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광야에서는요 필요한 걸 채워주세요. 어딜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들어가면 풍성하게 주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플랜 A였다니까. 쪽바로 해가서 쪽바로 바로 들어가는 거 이해가 됩니까? 최고 홍해 촥 시내산 언약 맺고 출발 쫙 가데스 바네아 정탑 대치 돌고 앞으로 촥 딱딱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럼 모세도 이야 신난다 이렇게 하고 들어갈 참이었어. 그럴 참이었는데 쉐림과 모세가 같이 엮여가지고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원망이죠. 복 받겠어요? 복 받겠어요? 하나님 뭐라 했어요? 14장 27절부터 너가 원망해가지고 너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럼 최소한 인간이라면 반성이란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되겠습니까? 사람 되겠어요 지금?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이게 지금 민수기 21장 4절 이후에요. 이 불뱀 나오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이. 그걸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도 뭘 얘기해요?
원망하지 마 얘기하죠. 원망하면 어떻게, 원망과 불평, 원망, 불평 같은 겁니다. 맞아요.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뭐만 된다고요? 예만 되죠. 예만. 항상 긍정이에요. 긍정. 그런데 이렇게 해줘. 그래도 목사님, 어허이. 기도하고 오세요. 기도하고. 기도하라니까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 있으면 가지고 오라니까. 그럼 제가 들을게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엘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광야에서 얼마든지 먹을 것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지금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광야에서 3일 동안 물이 없으면 얼마나 막 그 뜨거운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막 목이 타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착각하지 마소. 구름이 가리고 있어. 시원한 가운데 물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면, 내가 구름이 없어서 3일 하면 인정. 인정. 진짜라니까. 이스라엘 갔는데 계속해서 뭐예요? 물만 마셔요, 진짜. 진짜 물만 마신다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구름이 있다니까. 지금 시원하고 서늘한 환경 가운데서 걸어가는 그 길에 물 좀이 없다고 불평하고, 만약에 구름 기둥이 없었으면 이해가 돼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떠난 적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민수기 10장 33절. 민수기 10장 33절 봐봐요. 자,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면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그 다음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떠날 때 뭔 말이요? 가면 항상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 시원한 환경. 애굽을 떠날 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죠? 떠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저는 이걸 깨닫고 충격받았어요. 죄송합니다. 격하게 얘기해야 알아들었습니다. 아침에 만나 처먹고 누가 주신 건데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시원하고 서늘한 환경 가운데 있게 하셨는데, 우리 늘 하는 얘기죠. 등 따시고 배부르면 딴 생각하죠. 먹을 거 미기 주고 환경 살만하게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막 쉐리 막 때리박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해요? 호의를 자꾸 베풀면 그게 권리인 줄 알죠. 부당거래는 영화에서 유승범이 한 얘기인데 진리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잘해주니까 만나를 먹는 것도 구름으로 시원한 환경, 서늘한 환경에서, 밤에는 따뜻한 환경에서 사는 것이 당연한 권리인 줄 알아요.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은혜로 누리는 건데. 맞습니까? 여러분, 맞나요? 은혜로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누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냐면요, 기도하라 하셨어요.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지금부터 구하라. 요한복음 14장에 있어요. 너희가 내가 한 일도 하려니와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려니. 제가 그 말씀 보고 충격받았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민성 목사님 바쁘다. 1부 때는 내가 이거 안 했거든. 자, 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제가 이 말씀 보고 충격받은 거 압니까? 우리는 뭐예요?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데?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을 한대요. 근데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대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왜 그래요? 가야지만이 성령을 보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제가 성령을 구해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성령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돼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우리에게 도전하게. 기본 예수 믿으면,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말씀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기본 예수 믿으면 예수님 한 일 그냥 한다고요. 그리고 그보다 뭐 한다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째째하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릇을 자꾸 축소시켜버립니까? 왜
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평가하고 스스로를 비하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저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저 말씀이 많이가 없는데 제가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겠습니다 하면 저 새끼 저거 또라이 새끼는 저거 그래 할 거 아니에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제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되겠죠? 되겠죠? 왜 스스로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가가지고 성령 보내줄게. 성령 보내줄게. 성령에 사로잡혀서 한번 해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면서 스스로 위축되지만 하나님께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막 목사들 막 얘기하면 춘순 뻥쟁이들 같이 보이지. 막 없는데도 됩니다 하니까 뭐 저 사기꾼 놈 새끼들 봐라. 그래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 아니 막 이렇게 막 큰 소리 치다가 막 됩니다 하고 막 할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 무슨 다단계 회사 같지 않습니까? 응? 그런데 제가 왜 흥분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보이잖아요. 또 누가 이래 얘기하겠네? 많은 구절에 하나만 떼갖고 얘기해. 문맥을 읽어보세요 제발 좀. 성령님 보낸다는 얘기잖아요. 자 13절부터 한번 볼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맞죠?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말하며 영광을 받으시게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라 이 말이죠. 14절 볼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 깔끔하게 얘기하잖아요. 13절 14절에서 뭐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제발 좀 구해라 이런 거죠.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그건 찾지 마세요. 찾지 마세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끝! 못 받는 이유 구하지 않기 때문이야. 예수님은 지금 뭐라 얘기했어요? 13절 14절에서 계속해서 내 이름을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려 얘기죠. 15절 보여주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제발 좀 내 말 좀 들으라 이 말에 들으라. 16절 여기서부터 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니.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겠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다. 뭐 더 얘기해야 됩니까? 뭐 성령님 더 얘기해야 됩니까? 예수님 얘기 더 해야 됩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말씀대로 안 믿냐 이 말이에요. 왜 기도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축소해서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저항시키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겠다 그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안 되는 이유는 야고보서 4장 3절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심 없이가 얼마나 좋아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민성고생 찾지 마세요. 내가 계속 막 자꾸 얘기하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욕과 함께 탐심을 그래.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탐심을 못 박았다. 탐심 뭐예요? 탐심 뭐예요? 탐심. 아까 얘기했죠. 정욕을 쓰려고.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다. 골로새서 보면 그 탐심은 뭐라고 해요? 곧 우상 숭배니라 얘기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힌 우리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다시 말하면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내가 살겠다. 그렇게 구하겠다. 그럼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 성경이 좋은 이유가 그런 거예요. 몰랐는데 보면서 그죠? 아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거구나. 알기 시작하면 기도할 때 그냥 막 무작위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추운 데 앉아가지고도 벌벌벌 떨면서 주야 주야 하는데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 말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 사실에 흥분하고 기대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미친놈 맞아요. 미친놈. 세상의 원리, 세상에 말하는 방식, 그 법칙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미친놈 맞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한번 살다가는 인생 가운데 주님 말씀대로 주님이 하신 일뿐만 아니고 말씀대로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이게 잘못된 겁니까? 말씀대로. 근데 그렇게 안 구하죠. 안 구하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요한복음 14장 12절 보고 놀랬다니까요. 성경을 몇십 독을 했는데도 안 들어왔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딱 들어오고 나서 놀랬다고요. 내가 한 일도 하는데 내보다 큰 일을 한다고? 이게 가능해? 근데 있죠. 이는 그 이유를 가르쳤기에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가면 성령 오신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성령 받으라! 얘기했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받기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러니까 기도했을 때 오순절에 성령이 막 임하시고 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속에 오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음을 말미암아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속에 오시잖아요. 그분이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아는 순간에 그냥 성령님은 제가 말씀하고 상관없이 그냥 막 방언하고 막 그냥 성령님이 막연했는데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확인하니까 진리의 영이 우리 진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죠?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우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 가르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고, 신이 나요 안 나요? 신나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님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뭐 방언하고 뭐 역사가 일어나고 뭐 치유가 일어나고 그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는 작년 사역하고 성령 사역할 것이다. 야 3년 전에 4년 전에 받았고 끝 했는데 안 물어본 거야. 지금 물어보는 거지. 그건 어떻게 할까요? 제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셔도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끝까지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 실천해 나갈 때,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살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풍성해지겠죠. 그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우리가 원망할 시간이 있어요? 불편할 시간이 있어요? 없다니까요. 맨날 뭐요? 행복한 인생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슬픔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많으십니까? 말씀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막 안 믿기는데 막 오늘 목사님이 그래 얘기하니까 한번 기도해 볼랍니다. 막 하나님 계시다면 날 좀 도와주이소 하든지. 막 그래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입을 열어야지. 아버지하고 불러야지. 주님하고 불러야지 무슨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전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 아셔야 합니다. 원망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원망은 절대적으로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알았지? 눌러라이. 이 원망과 불평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뭘 선택해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요. 애굽에 살던 그 모습을 선택해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망해필이요. 망했는데다가 확실하게 더 망해필이죠. 14장 21장 기억하세요. 망했는데 또 망해요. 세상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원망의 문제만 해결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광야 가운데서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원망과 불평을
사라지게 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지는데 말씀을 선택할 때 일이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기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능히 우리를 엘림으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인 걸 압니다. 그럼에도 말하여서 우리의 현주소를 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원망과 불평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당신의 자녀들 되기를 주 예수님 축복하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이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이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재정의 기름 부심이 있기를 축복하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온전히 우리 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의 모습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원망과 불평을 누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나무심는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사업장과 일터 위에 그의 학업과 취업과 계획과 진로와 관계와 장래 위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와 전 세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분의 영광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